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28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산 사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성경에도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축복의 땅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강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좋은 일, 선한 일, 저주가 바뀌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바로 저주가 축복이요, 또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바로 큰 은혜요,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다면 삭개오는 누구이며 또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세리장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바로 이 세리장은 국세청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이 시대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 국세청장을 하는 이때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 있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있었던 당시에 한국 사람이 국세청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국세청장이 된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좋아하겠어요?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요즘 왜 문제가 되죠?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금 나오신 창극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 그분이 기자 시절에 글을 썼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말들이며 또한 약간 친일적인 내용을 썼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국무총리를 시킨 해 만에
아마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번에 축구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싫지만 일본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 봐요. 아멘 하시는 거 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괜한 그 밑에 부분부터 있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일본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번에 일본이 지니까 너무 좋고 일본이 비기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을 볼 때 세리장이다, 도둑놈의 새끼, 이거예요. 부자라는 거, 그거 백성들의 등 쳐가지고 부자 된 놈, 이런 선입견과 또 편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돈은 있고 이 사람이 권위는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권세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새끼 가네, 저 나쁜 놈의 새끼 죽어야 마땅할 놈, 시비를 건다든지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거의 사역을 이제 다 하시고 마무리될 쯤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실 굳이 들릴 필요 없었어요. 여리고 들리지 않고 바로 그냥 예루살렘 가시면 되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데예요. 여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러가세요. 근데 왜 들리시냐면은 바로 두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사건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요. 그 바디메오를 살려주시고 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다음에 나오시면서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세상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관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복입니다. 나 같은 것, 조금 전에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아 살았던 그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예수님이 가지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19장 사건에 왕따 중에 왕따 당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들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제자들 가운데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참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놈들이 믿음 보는 거 아니에요. 뭐냐? 돈 봐요. 사실 조건 봐요. 이게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하면 좋겠는데 그 37번 노처녀가 하는 말이 뭐 결국은 지가 낫대, 지 직업이 조금, 결국은 그래서 그 37살짜리 남자애를 포기하더라고. 와, 이걸 보면서 네가 시집 못 가는 이유를 알겠다 이놈아, 속으로만 하고 말았죠. 그리고 기도해준다고 하고 그냥 말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돈이면 다라고, 여러분 돈으로 웬만한 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나름대로 채워졌어요. 권세가 있고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다음 말씀 3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채울 수 없는 뭔가를 채우고자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부자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국세청장까지 된 나름대로의 권세 있으신 그분이 뭔가 채울 수 없는 그거 무엇일까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나름대로 귀가 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되어져 가는 상황을 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여 어떠한 사람인 거 하여 보고자 하였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이르러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셨어요. 오늘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했어요. 누구를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보고자 어떠한 분이신가요? 보고자 하였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삭개오 관심이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지면요, 예수님 역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무관심하면요, 예수님도 무관심할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생각이 나죠?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지난주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 받고 은혜 지키고 은혜 베풀고 살자.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지켜야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받았다고 은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감사 감격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소. 은혜 베풀고 은혜 나누고 사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키포인트였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이 사람의 약점 뭐예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의 컴플렉스고 자기의 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주위 환경의 문제예요.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 환경에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기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예요. 선생님이 한번 쓰러지셨잖아요.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셨잖아요. 그러다가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혈압으로 3번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징그럽게 움직이시라고 안 움직이셔요. 그냥 주는 식사만 드시고 텔레비나 보시고 교회는 한 번씩 나오시죠. 근데 겨우 교회 나가시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셔요. 그런데 담배까지 피시네. 점점 건강 안 좋으신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또 혈압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하시다가. 근데 선생님은 한번 쓰러지고 나서 움직일 수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3층까지 올라오시잖아요. 지금 집에서 웬만한 거, 오늘 오는데 전사님께서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좀 움직이시냐고, 뭐라도 하시냐고. 그 손으로, 망치로
두드려 부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 농사 다 하신다면서요. 그게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키가 작다고 포기하고, 아, 나 한번 쓰러졌어, 이러다 죽지 뭐,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옆에 계셨던 지금 빙그레 웃으시는 우리 조 선생님은, 성도님은 아마 남편 없이 지금 살았으려나 몰라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움직였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없어. 아이, 다음에 또 만나지 뭐, 오늘만 뭐 은혜 받으면 되나, 다음에 은혜 받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다 같이 시작.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게 계시게 됨이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요? 이 사람이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점잖으신 분이에요. 국세청장이에요. 삭개오 하면 웬만한 사람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애들이 쓰는 말로 쪽팔린 짓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앞으로 달려가요. 신앙은 앞으로 달려갈 때 역사가 있어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땐 달려가야 돼요.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키가 작고 사람들 많아, 아이, 그런데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있네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뭔 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현장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때 5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행동을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행동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으로 움직인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 대했어요. 성경에 이게 묘사가 많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그때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딱 마주 대합니다. 그때 그 심정, 잘못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쳐다본 그 베드로의 시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한 대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네요. 이런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찾아가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선은 어떤 시선 같아요?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자, 성경 최초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우러러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봤다는 말이 좀 위를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볼 수 있었어요? 삭개오의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무릎 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이들이 포기해요. 아이, 그냥 살지 뭐. 다시 술 먹어.
이래도 뭐 신앙 그렇다고 지옥까지는 않지.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골병들게 해요. 그 별거 아닌 것이 타협을 해야 할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한 잔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이들 중에서 담배 어떻게 배웠냐면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권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때 거절할 때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자식아 너는 뭐 어쩌냐는데 그 후부터는 애들이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결심이요, 결단이다.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나 안 먹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니까? 끊었어. 이렇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거 만약에 그 직함이 있었으면 못 올라갔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 사람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른 말로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호기심이 발동되어지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일 광화문에서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수만 명이 또 모여서 응원합니다. 수만 명이 응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 살았으면 거기서 저는 광화문에서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응원했을 겁니다. 새벽 4시에 하니까 가서 그 응원 문화 느꼈을 거예요. 익산이라 못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여러분, 그 호텔 근처가 광화문 근처 호텔이요, 그거 구경하러 외국 사람들이 온대요. 그 구경거리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호텔 앞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텔이 다 내일 이미 끝났대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축구 그것이 뭔데? 예수님한테 대한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지수가 결정되게 만드셨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어떻게 내려오라고 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전라도 말로 빨랑 내려오란 게 이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거예요. 삭개오의 작은 관심은 결국 그것이 커져서 열매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고 삭개오 컴온, 나랑 함께 하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속히 내려와.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예수님이 초대도 안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받느냐? 죄인 취급받습니다. 가면은 예수님이 엄청난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창녀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장하고 내 집에 들어가네. 죄인하고 밥 먹는 것은 당시 엄격히 구분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인의 집에 가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자겠다는 거예요. 유하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약점 극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분 매일매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방문한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한수만교회 담임 목사님 그 사위가 그 교회 목사거든요. 청년부 담당인데 이번 8월 달이나 7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대요. 그리고 우리 중앙초등학교와 이 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을 위한 성경 영어 캠프를 해준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구경으로 하고 탐방 온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친구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줘 그랬죠. 나는 그때 이야기하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친구가 잊지 않고 연락이 와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 다 사진 촬영하고 가고, 또 여기 초등학교 가서 직접 사진 촬영하고 다 보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내려오는 한 3, 40명의 청년 대학생들 그 아이들이 준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작은 관심, 나 한마디 툭 던졌던 말이 그 목사님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오늘 이번 금년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툭 주님 앞에서 던졌던 그 말,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주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내 집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은 찬업아 문 좀 열어줘.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줘. 내가 그러면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게.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동락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3장 20절 요한계시록 20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Come here. 와,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할 거야.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지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무화과나무에서 지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돼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오늘 6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이 신앙의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태도예요. 급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기쁨으로 일하자. 아멘. 여러분,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예요? 지금 하자고요. 왜 미뤄요?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어차피 할 일이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자고요.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은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접해?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주일날 10시 40분 정도 되면 김중가 목사님이 우리 집 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분 좋게 만나자. 오늘 그래서 어제 따는지 오늘 따는지 뭐죠? 오이 따고 고추 따서 오늘 찍어 먹으려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나눔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하자. 하기 싫은데 전 목사님 또 오늘 또 왔디야. 이러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 모시러 저쪽 신동까지 갈 때 기분 좋게 가요. 우리 전사님 뒤에서 딱 제가 차 안에 있는데 더워가지고 뒤에서 딱 전사님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데 빨간불이라 못 넘어오시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전사님 문 열어드리고 문 닫아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전사님께서 두 분이랑 같이 모시러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전사님 여기 내려드리고 하면 한 45분에 도착하거든요. 오늘 5분 정도 빨리 도착한 이유가 전사님께서 같이 가십시다 된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남편 멀었다 생각 말고 내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 남편이 달라져요. 내 달라진 모습 보고 남편이 도전받아요. 저것이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우선 시험할지 몰라도 아내가 권사님이 이거 몇 조금이나 가나 보자 이럴지라도
우리는 마이웨이, 내 길 가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수용했던, 영접했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뭇사람들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볼까요? 7절 말씀. 자, 예수님과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좀 어려운 말이 합일됐어요. 서로 일치가 됐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으쌰으쌰 됐어요. 그런데 주위의 반응을 보세요. 주위 반응 어떤 반응이에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즐겁고 기쁜데 저거 뭐요? 아, 저거 완전히 망나니 최수윤이 아니요? 최 사장 아니요? 어우, 성격 속된 말로 지을리을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응해 여전히. 그럼 나도 거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달라진 모습,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대천아. 아, 대충 오늘은 빠지고 좀 놀러 가자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럼 오늘 남편만 보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나 안 돼야. 주일날만큼은 내가 1시간 뚝 잘라서 예수님 드릴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이런 결단하고 결심.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림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수군거림을, 남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걸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애요? 못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군거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길 가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 하면 돼요. 애들이 쓰는 말로 질 하면 돼요. 질이 뭐냐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뭔 말해도 질. 제가 하도 내 제자 녀석 중에 하나가 가는 유치부 전도사라는 놈이 가를 보면 자체가 시험거리예요. 머리는 더벅머리, 옷은 시커먼 옷들, 안경은 검은 대안경. 제발 어린이 좀 사역자면 좀 어린이들이 좋게 빨간 옷도 입고 좀 꾸며라 이놈아. 안경이 검은 대안경이 뭔 말이냐 했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하지 말라 이거요. 목사인 지 멘토라고 하는 그 지네 멘토인 나한테 하도 잔소리 한다 이거요. 같이 웃고 말았는데, 야, 너 용기가 대단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면요 거기 팍 숙이고 대한민국 국민 혼자 다 짊어진 놈이에요. 많이 컸다 이거. 이제 나 컸다 이거요. 상관하지 말라 이거. 급이 갔다 이거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또 용기가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혓바닥 내밀는데 그 입을 톡 때리고 싶은데 얼마나 웃기든지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거, 그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군거릴 때 죄인의 집에 유하여 예수님 욕먹었잖아요. 삭개오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수군수군거리고 삭개오를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관심을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안 가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돼요. 말려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말려들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같이 살 때 부부 사이에 사실 말려드는 거예요. 오늘도 오는데 먼 말 끝에 뭐 집사람이 저한테 뭔 얘기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나 예민하잖아요. 지금 설교 오늘 하고 하지 마시라고. 저희 누나 얘기가 뭔지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 거기에다 신경 쓰면은 괜히 기분 서로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삭개오가 그런데 결단합니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조금 전에 내가 좀 당황스러워 때로는 집사님께서 기도하러 나오시면
기대도 되지만 당황스러워요. 오늘 어떤 말로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근데 기존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소리 들어요. 뭐라? 기존 교회에서 만약에 기도를 시켰는데 그러면 되게 또 장로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라 하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는 제가 담당 목사라 이해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면 기도만 하면 돼. 적어서 해야 돼요. 안 적어서 하면 또 기도도 이상한 기도 나와요. 반드시 적어서 하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는 적어서 하세요. 참 감사해요. 집사님은 다 말하는 것도 그 뭐 이야기 하자고 하자는 것도 다 적으셔. 직접 그것도 자필로 이렇게 쓰시는 참 좋은데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밥 한 끼 정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난 정말 은혜 됐어요. 나도 우리 집사님들한테 밥 한 끼 콩나물국밥 먹으러 다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은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보세요. 내 소유에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 오늘 말했네. 70%는 내가 필요 없는 거라고. 30% 단지 30%만 내가 가지고 사는데 참 와닿아요. 여러분, 없다고 있을 때 나중에 주겠다고 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12주 동안 목사님 자녀들을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놈이, 목사님 아들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200만 원을 모았어요. 안 쓰고. 대단한 거예요. 애가 200만 원을 모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모을 줄 아는데 쓸 줄 몰라. 간의 언니들이, 간의 누나들이 그 애 때문에 시험에 들어. 지네 누나들 거 이렇게 얻어먹고 뺏어먹고 먹성도 좋아하고 또 먹고 그랬던 놈이 돈을 못 써요. 왜 모으냐? 그냥 모은대요.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돈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돈 쓰는 법을 좀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겁내해요. 겁이 나는 거 봐. 여러분, 세월호 때 좀 돈 좀 보냈냐? 왜 보내요? 그러더라고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갚아요. 은혜 받아야. 아래층에 있는 사람 은혜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간섭하셔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나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조 선생님, 성도님, 박 선생님 초대 응해.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진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예담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것을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손을 내밀으셨는데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살다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